저하고 하나님 말씀을 한 군데 읽을까요?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파이디온의 정신은 한우물을 들이파는 것입니다. 우리 권종열 목사님은 대학생 때부터 하늘의 교회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우물을 파는 하나님의 사역자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제 후배이지만 머리가 벗어진 것도 제 삼촌 같고 인격과 그의 성실함도 제 멘토 같은 분이십니다. 오늘 권 목사님 섬기시는 하늘의 교회에 와서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이 교회는 얼굴 생긴 거 가지고 등록을 받는가 봐요. 다 멋지고 다 예쁘네.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소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 세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십니다. 미국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고 러시아에도 없는 전 세계 인구 중에 여러분 같은 사람 바로 이 시점에 여기 딱 하나 있습니다. 알아맞혔죠? 그거 보세요. 제가 얼마나 깊은 걸 알고 있나. 더 깊은 거 말할까요? 여러분은 한 번 살다가 죽는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meaningful, 정말 멋지게, wonderful, 정말 힘있게, powerful, 이런 가득한 성경적인 표현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죠? 그거 보세요. 제가 얼마나 깊이 알고 있나.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또 하나 아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현실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용기가 없습니다. 주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고 싶지만 믿음이 받쳐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몸은 빠져나왔지만 째려보는 남편 때문에 불편한 마음으로 나와 앉아있는 아주머니들도 있을 것이고, 하루 종일 신경이하던 회사의 상사와 분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회사원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입사 원서 넣을 때마다 역시 이 나라는 줄과 빽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깊은 좌절감으로 지금도 진로가 확정되지 않아 고통당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외적인 이유는 둘째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일부터 내가 새벽 기도도 한번 해보겠다고 결심도 여러 번 썼는데 올해는 내가 성경을 한번 꼭 내가 읽겠다 결심도 썼는데 또 작심삼일로 끝나고 지금은 질질 끄는 다리처럼 레임덕에 걸려서 이제 12월 가고 새해 되면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다. 그러지만 한두 번 속았나. 그런 좌절과 혼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앉아 있지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과 30분만 사연을 들으면 나도 울고 여러분도 울어야 할 아픔과 고통과 안타까움을 다 가슴에 묻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영어로 TATT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TATT 신드롬이란 Tired all the time. 항상 피곤해. 아침에 아유 피곤해. 잠자고 일어나서 피곤해. 또 회사 갈까 생각하면 또 피곤해. 회사에 가서 마음에 안 드는 동료 보면 또 피곤해. 치사인 서류 보면 또 피곤해. 점심 먹고 나면 또 피곤해. 조금 있으면 일제 그만하고 빨리 퇴근 시간 돼서 집에 가고 싶어. 또 피곤해. 집에 오면 난장판된 집 보면 또 피곤해. 몸빼 바깥에 나갈 때 예쁘게 립스틱도 칠하고 예쁘게 하는 마누라가 내가 돌아오면 몸빼 바지 입고 머리도 헝클어지고 나를 맞을 때 또 피곤해. 혹시 내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안 계신가요? 왜 없겠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 이외에는 별로 절간에 다니는 불교도와 다를 것이 없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나 피곤해. 그걸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쉼이 없습니다. 늘 걱정입니다. 사업이 안 돼서 걱정, 돈이 잘 벌면 세금 많이 될까 봐 걱정, 과표가 많이 잡히면 세금 더 많이 내야 되는데 장사 안 돼도 그만큼 내야 되는 것도 걱정,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애가 시험 보기 앞서서 걱정, 시험 성적 때문에 걱정. 꼭 이거 같아요. 벌새. 이 벌새는 영어로 허밍버드라고 하는데 이 벌새가 이런 소리를 내요. 이런 소리를 내요. 왜냐하면 벌새는 이렇게 대롱 같은 입을 가지고 있는데 1초에 50번에서 70번을 움직여야 돼. 1초에. 내가 몇 번 하나 보세요. 2번 반. 1초. 그걸 70번을 해야 돼. 그러니 얼마나 고단해. 왜 70번 하냐고요? 공중비행을 하면서 이렇게 대롱으로 꿀을 빨아먹고 사니까 그럼 피곤하죠. 나무 이렇게 발을 붙이고 있으면 괜찮은데 공중비행을 하면서 꽃에서 꿀을 빨아먹고 살아가야 되니 항상 날라야 돼. 그러니까 이 새는 지구상에서 아주 작은 새 중에 하나예요. 아주 커야 아파트 끝까지가 6cm도 안 되는데 이 새는 아주 고단하게 살아요.
왜 그렇게 사냐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겠죠? 근데 그 그림은 여러분의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자기 부정이고 자기 모독이고 자기 오해입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아등바등 피곤에 쩔어서 근심에 휩싸여서 그렇게 낙엽처럼 뒹굴며 살아가는가? 그거는 오해입니다. 오해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고, 그 말이 너무 평범하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신다면,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한 사람들은 다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이 다음에 늙어서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게 영생입니까? 그런 영생은 없습니다, 성경에. 영생이란 생명의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이란 생명의 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 모신 사람,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을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 CHRIST. 그분이 EAN, 안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영어인데 그리스도가 이 안에 사는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을 다른 말로 하면 제자고, 크리스천을 다른 말로 하면 성도고, 크리스천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크리스천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서 구멍 뚫린 손과 옆구리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누구든지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속에 살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다른 종자입니다. 하루 세 끼 밥 먹고 하루 한 번은 화장실 가서 배설하고, 화나면 혈압 오르고 똑같아 보이지만 여러분은 절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 외계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천당에 계시다고 믿는다면 진짜 헛믿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배가 아파 죽겠는데 예수님이 저 천국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몇백 광년을 걸쳐서 예수님 오시고 우리 다 끝나잖아. 예수님 멀리 계신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부르고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라고도 하죠. 이 예수님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소속이 달라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버지의 나라,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의 시민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이중 국적자입니다. 나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며 세금도 내고 이 땅에 살지만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살아갈 기간은 아주 죽으라고 합쳐도 앞으로 30년도 안 남았습니다. 나의 영원한 조국, 내가 영원히 속해 있는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도 그런 사람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소리가 너무 야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그 하나님이 왕이심으로 난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틀림없다. 아멘. 그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안에 계시다. 아멘. 그런 사람이 아등바등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아버지 망신이, 우리 조국이 망신이, 저나라 왕은 누구길래 백성을 저렇게 비참하게 살게 만들어두지? 응? 기쁨도 없이 쉼도 없이 평안도 없이 의로움도 없이 저렇게 살게 하는 저 나라에 난 가고 싶지 않다. 전도를 누가 막냐?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전도를 막는 제일 큰 장애물이죠. 아이콘을 바꿔야 되겠어요. 오늘 밤 저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아이콘을 뜯어내고 새 아이콘을 박아드릴 것입니다. 벌새 같은 아이콘, 아등바등 이러다가 그렇게 죽지 않도록. 그건 주님의 그림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왕의 그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백성의 삶의 그림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주 다른 그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뭐 돈 좀 많이 생겨서 기분 좋은 거 그거 말고, 술 몇 잔 들어가면 현실의 고통 잃어버리는 그런 속임수 행복 말고, 원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의도하셨던 그 참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까지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행복을 목절로 죽인 죄를 끌어안고 죽으셨고, 죽음을 돌파하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경 구절 중에 굉장히 이상한 구절 하나를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시선을 성경으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베드로가 했습니다. 이 말을 언제 했을까요?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걸 보고 저 인간들이 낮 9시에 아침 9시에 술 취해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짓거려대네. 그럴 때 우리 술 취한 게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분의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바로 그 오순절 설교의 한 토막을 오늘 밤 우리가 만난 겁니다. 잘 보세요. 다시 그 구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혹시 펜이 있으시다면 께서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 나사렛 예수로, 로자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꼭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을 베드로가 했고, 베드로가 누구냐를 생각해 보죠.
베드로는 예수님 최측근에서 예수님의 모든 삶을 지켜본 최측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걷지 못하게 된 자를 걷게 하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말로도 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기적 누가 일으켰어? 누가 일으켰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어가 누구냐고?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 뭐 한 거지? 나사렛 예수로 통로, 거기 통로. 예수님을 통로로 하나님이 그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권능을 가지고 막 온갖 기적, 판타스틱한 내용, 그 쇼를, 기적 쇼를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착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원리가 그겁니다. 예수님은 아등바등 저것들이 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어떡하지? 아유, 난 두려워.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 그 권능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격이고 그 행위의 주체고 예수님은 통로였어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가장 중요한 근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등바등 살아가는 벌새의 삶의 원리는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위하여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 그게 벌새의 구호입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나를 위하여 내 방식으로 살아간다. 그게 벌새의 원리예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힘으로 기적을 행한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 너희가 다 보지 않았냐? 예수님 자신도 고백하셨어요. 요한복음에만 여러 차례 말했는데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베드로 말이 아니고 요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세요. 나 예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5장 30절 상반절.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한복음 8장 28절 하반절. 내가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게 넣어주시는 말씀, 내게 영감으로 주시는 말씀을 나는 전한 것뿐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요한복음 8장 42절 하반절 말씀.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할 말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요한복음 12장 49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원리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그 힘든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바로 그 전날
세상에서 숨지시기 전날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말하자면 마지막 강의 시간이에요. 유언이라고요. 그 유언 중에 들어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가 정말 내 제자다운 제자가 되고 싶니? 너희가 정말 크리스천다운 크리스천으로 살고 싶니?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싶니?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처럼 살고 싶니? 그렇다면 내가 한 것처럼 살아야 한다. 내가 한 것처럼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 안에 살 때 내 생명이 너희 생명으로 흐르고 너희 생명이 내 안에 연결되어 있을 때 너희들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진짜 크리스천다운 크리스천이 된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진짜 성도다운 성도로 살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십니다.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며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직업병이 있는데 어린이 사역을 계속 하다 보면 이런 의심이 생겨요. 내가 아무리 재미있게 해도 지겨울 거다. 내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다 잊어버릴 거다. 여전히 못 알아들을 거다. 그런 의심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못 알아들을 것만 같아. 이것도 직업병이지. 그래서 내가 이제 이야기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난 과수원집 아들입니다. 과수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졸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 이야기는 졸려오도 늘 이렇게 치켜 뜨고 들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쯤 되었을 때 이제 우리 집에 새로 심은 과일 나무들이 특별히 복숭아 나무가 복숭아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복숭아 과수원은 우리 집에서 아무리 빨리 걸어가도 10분은 걸어가야 하는 산기슭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전기도 없었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저 멀리서 컹컹 개 짖는 소리만 들리고 사방이 적막합니다. 조그만 소리에도 등허리에 소름이 끼치고 머리가 쭈삣쭈삣 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나하고 와서 같이 과수원을 지키겠다고 한 형이 안 와요. 형, 너 잠깐 있어. 우리가 밥 먹고 와. 그리고 다 자버려요. 밤을 이제 거기서 지낼 때 예수도 안 믿었으니 얼마나 무서워. 진짜 무서워요. 특별히 이제 여름에 홍수가 나잖아요. 비가 막 쏟아지면 그 옆에 있는 계곡으로 평소엔 소리도 안 나게 흘러가던 물이 홍수가 나면 와 정말 두려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대는지 몰라요. 그럼 머리가 삐죽삐죽 서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볼 용기는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아이고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나요. 밤 12시쯤 되면 삼지사방에서 그 산부인과 병원의 진통실의 소리가 나요. 그 비명, 이 신음 아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렇게 한 1시간쯤 지나면 1시쯤 되면 이 분만실의 소리가 나기 시작해. 으아! 그럼 조용. 으아! 조용. 삼지사방에서 그 소리가 날 때마다 이런 복숭아가 하나씩 태어나는 것입니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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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수원은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정신 차리라 그랬잖아. 거기서부터는 무슨 소리가 나, 무슨 분만실이야, 무슨 진통실이야. 복숭아 나무가 이렇게 클 때까지 소리 하나도 안 나. 잘 들어도 안 나. 자고 나면은 꽃 피고, 자고 나면 꽃 떨어지고, 자고 나면 좁쌀 많은 게 보리쌀 많은 게 엿지고, 자고 나면 그것이 콩알만해지고, 자고 나면 더 커지고 앵두만해지고, 자고 나면 자두만해지고, 자고 나면 탁구공만해지고, 자고 나면 소프트공만해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이런 야구공만은 복숭아가 자라는 거지. 무슨 복숭아 나무가 진통하고 고통하고 결심하고 열매를 맺고야 말겠다 결단하고 머리 빨간 때 떼고 결단 열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냥 잘라져 나가지 않고 나뭇가지에 붙어 있으면 자고 나면 또 그거, 자고 나면 또 그거. 복숭아 나무에게 내가 인터뷰를 한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래. 아이고, 이 여건 속에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래. 그럼 복숭아 나무 가지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한 일은 바람 불 때에 가지서부터 찢어지지 않으려고 그냥 악착같이 나무에 붙어 있는 것 뿐이었어요. 뿌리로부터 뽑아들인 양분이 내 가지에 들어올 때 그 열매가 맺히는 거죠. 응? 그래서 정말 TATT, tired all the time 할 것 같지만 복숭아는 그렇게 열매를 맺지 않아요. 바울이 뭐라고 하셨죠?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40에 하나씩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배가 파산해서 1주간 동안을 배에서 바다에서 둥둥 떠다녔어요.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여러 번 먹지 못하고 여러 번 추워서 오들오들 떨고 성도들, 말 안 듣는 성도들, 그 눌림에 늘 스트레스였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해야죠? 이제 죽겠다, 이제 그만하겠다, 나 죽을 것만 같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감옥에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세요. 왜 그렇게 살 수 있었죠? 사도 바울의 마음의 아이콘은 벌새가 아니었어요. 그거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생명을 버리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신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생애를 여러분이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여기다가 기름을 부은 날부터 그는 왕의 영예와 왕의 비전과 왕의 영광으로 가득 찬 삶을 산 게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여기다 기름 부은 날부터 시작해서 남북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22년 6개월을 살아요. 그 22년 6개월 동안 다윗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요. 사울이 전 국력을 동원해서 다윗 하나 잡아 죽이려고 전 생애를 걸고 전 국력을 다 걸었어요. 오죽하면 자기가 무찌른 원수 나라 블레셋에 귀화한 것처럼 투항한 것처럼 하고 그 대문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연기를 해서야 겨우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을까요? 응? 정말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 그냥 한 방이면 끝나는데 물맷돌로 한 방이면 끝날 사울에게 그 쫓기면서 그 속 다 썩으면서 22년 6개월 만에 왕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이 시를 쓴다면 이런 시를 써야 되겠죠? 피곤. 언젠가 사람들은 TATT를 노래하리라. Tired all the time. 번역하면 만성 피로 증후군. 자식 때문에 피로하고 직장 상사 때문에 피곤하고 돈 떨어져 피곤하고 전셋값 올려달래서 피곤하고 그렇게 시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응? 근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원리가 여러분의 원리여야 합니다. 불신자의 제1번지 죄는 하나님을 그 생각에서 삭제한 것입니다. 신자들의 1번지 죄는 육적인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적인 삶이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날 위하여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육적인 크리스천의 구호입니다. 내가 날 위하여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을 위한 설계도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어린이 사역자로서 20대 때는 아이들에게 율동도 가르쳤어요. 30대 때는 교사들을 훈련하는 일로 저희 전국을 뛰었어요. 전국구였어요. 40대에는 전도사님들을 훈련하고 교사들을 훈련하는 일을 했는데 50이 되면서 제 마음에 이건 아니다. 주일학교 잘한다고 애들이 믿음을 물려받는 게 아니구나. 결국 부모가 달라져야만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세대로 교회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한 세대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교육 교회의 모델 하우스로 하나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16년 전에 제가 교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해서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잖아요. 너무 이상한 거야. 이 사람이 교회 오는 것 이외엔 다른 게 없는 걸.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저는 20살이 되었을 때, 만 19이 조금 넘었을 때 처음 교회라는 데를 와봤어요. 제가 부지런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산에 갔는데, 늘 산에 다녔는데 그날은 다른 길로 가고 싶어서 가는데 길섭에 저 그 관목 아래 군인 모포를 뒤집어 쓰고 자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는 무장공비가 굉장히 많았던 때예요. 그래서 이 정의감이 충만한 젊은이가 신고를 해버려서 무장간첩이 지금 저 산에 잡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밝혀진 바는 무장간첩이 아니고 개척교회 목사였어요. 너무 교회가 안 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단뇨 뒤집어서 기도하다가 잠자는 거죠. 그 이제 너무 미안해서 내가 이제 그래도 양반의 아들이 가서 나 때문에 고초당하셨습니다. 그런 사과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다음 날도 또 있길래 내가 가서 흔들어 깨워가지고 죄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죄송하면 우리 교회를 좀 나와주래. 그래서 이제 그 죄송한 마음을 이제 일본 말로 분배하기 위하여 제가 이제 교회를 갔죠. 정말 이 예배당에 4분의 1만한 예배당에 할머니 한 몇 분이 앉아 있고 목사님 혼자 말하는데 진짜 다른 세상이더군요. 뭔 소리를 하는지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한국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전제하고 말을 해. 그래도 그건 그냥 조물주가 있다는 것 정도는 나도 양보할 수 있었으니까 그건 괜찮은데 특별히 이제 이런 거 할 땐 참 좋아.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그러면 이건 우리 아버지가 가르친 것과 똑같구나. 그건 좋은데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예수 노래하고 예수 이야기할 때 아니 위인전 세트에 32권이 있는데 그중에 간디, 공자, 이순신, 세종대왕 그 옆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있잖아요. 높이가 똑같다고요 나한테는. 근데 왜 그 예수가 마치 2000년 전에 죽은 그 4대 성현을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거기다가 그 이름에다가 기도도 하고 그 이름을 막 높여 꼭 살아있는 것처럼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 교회를 끊으려고 했는데 그게 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아주 얼마나 또 교인들이 찔겨. 그래도 그때도 전 몰랐어요. 정말 내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제대로 안 것은 교회가 아니고 그 빌리 그레엄 전도대회 때 CCC에서 만든 사형리 책자 하나를 몇 번 읽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제가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거죠. 우리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내가 선언했어요. 끝. 나는 제사 끝.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전국의 유생들이 1년 한 차례씩 성균관대에서 모여서 제사해요. 거기 집사장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이황 대계 선생을 가르쳤던 강사라고요. 그분이 낙향에서 시골에서 우리들을 키웠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한시 시비가 용문사 그 뜰 앞에 아주 큰 시비가 우리 아버지가 쓴 시비인데, 그렇게 고명한 유학자의 아들이 제사상 앞에 뻑 튀고 서가지고 황소처럼 제사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죽이고 싶게 미운 거죠.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족보에서 파버리겠다는 얘기부터. 회유도 하고 야단도 치고 별걸 다 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
예수 믿는 건 좋아. 마음으로 믿는 건 좋아. 근데 교회 가지 마. 네가 지금 공부할 때지 네가 교회 갈 때냐? 근데 교회를 매주가 안 빠지고,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거 좋아. 우리 집 식구들을 데려가지 마. 그러나 제 조카들을 다 데려가는 거지, 교회를. 얘들 데려가는 건 좋아. 나에게 말하지 마. 제가 안 하겠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제가 육적인 혈기를 견디지 못하고 신문 방송학과에 들어가서 언론인이 되겠다고 한 꿈을, 원서를 빡빡 찢어버리고 나 대학 안 가. 그러다가 교회에서 굴러다니는 신문 광고란에 총신대 4년 장학생 모집 이런 게 있어요. 괜찮더라고 그게. 그래서 제가 그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서포트 안 해도 내가 대학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권 목사님도 만난 거고. 또 말해요. 좋아. 목사는 되지 마. 영어 선생해. 너 영어 잘하니까 영어 선생. 근데 이제 들어가자마자 대학 1학년 때 군인 목사 시험에 또 합격을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좋아. 목사까지는 하는데 교목 같은 거 해. 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조그만 몸 하나 누일 곳이 없어서 오리동 뒷산에 굴을 팠어요. 그 지질 중에는 썩은 바위층이 있어요. 이렇게 쪼매는 요만큼씩만 떨어지는 썩은 바위. 그거를 파서 안에 한 20명이 둘러앉을 수 있을 정도의 큰 굴을 땅에다 팠어요. 10m 밑이 들어가니까 훈훈해요. 거기서 내가 한겨울을 살았어요. 비참했냐고요? 천만에. 내가 지내온 겨울 어떤 겨울보다 그 겨울이 나에겐 따뜻했어요. 그때 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던 예쁜 아가씨가 하나 있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눈이 맞았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혼했죠. 그래서 그 여자와 6년 결혼하고 지금 41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었냐고요? 아니요. 험한 일은 많았지만 저는 더 이상 힘든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총신이 하도 교단적으로 부패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꼴 보자고 집에서 쫓겨나서 오리동 땅굴 파고 살았나? 이 생각이 너무 원통해가지고 제가 총신 사태에 데모의 브레인이었어요. 제가 다 학교 비리를 다 갖다 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또 행동대원들은 열심히 차도 뒤집고 막 이제. 그래서 제가 합동신학대학원 1회예요. 그래서 그러니 제가 군인 목사 후보생이 그러니 교단에서 가만두겠어요? 나를 불러다가 그 교육부장이라는 목사님이 너 임마 생각 좀 해봐라. 29살에 군대 가서 뭔 고생하려고 그래. 다 21살짜리 내 동생들이 거기에 선임이면 이 빤스 빨아 그러면 빤스도 빨아야 되고 너 라면 끓여와 라면도 끓여야 되고 그런 거 네가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제가 그때 말을 실수했어요. 나는 정치 목사님 빤스 빠는 목사님이 더 불쌍합니다. 그러자 이분이 혈압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도장 찍어가지고 병무청에 신고했죠. 그래서 저는 6일 만에 군대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29살에 군대를 갔는데 그거 참 재미있더라고. 군대도 거기는 사람이 없어요. 다 새끼예요. 모든 말 다음엔 새끼가 후렴구로 붙어요. 근데
그것도 내가 모욕적이지 않아. 난 바르게 살겠다. 내가 중위 계급장 붙이고 위 지휘관 중에 한 사람으로 군대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말단 병사로라도 난 그냥 내 소신대로 살겠다. 그러니까 의정부 보충대로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이제 거긴 다 정밀 신체 검사를 하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이 군대 온 그 사이 신체 검사 사이에 혹시 뭐 손가락이 없어졌거나 뭐 하여튼 병이 들었거나 그것만 밝혀내는 간이 신체 검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때 한 50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500명을 쫙 세워놓으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줄로 쫙 세워놔요. 뭐 이거보다 그렇게 큰 방이 아니어서 쫙 세워놓고는 이제 간이 신체 검사를 하는 거죠. 이제 의사들이 앉아 있고 이제 병사들이 와서 뭐 검진하는 게 아니고 병사들은 다 서 있고 의사들이 행진하는 거예요. 맨 앞에는 정신과 의사가 지나가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서가지고 자기 본적을 댈 수 있어요. 버벅거리지 말고.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금공 415번지 양성아 막 해야 되는데 그 이제 버벅거리면 너 잠깐 나와.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애들은 별로 없고 치과 의사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입을 크게 벌려야 돼.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게 아니고 내가 다 보여. 재미있죠? 정형외과 의사가 지나가면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그거 해야 돼. 왜냐하면 손가락이 없으면 총 못 쏘니까. 제일 민망한 건 비뇨기과. 가면은 밑에 내려야 돼. 내리고 뒤로 벌리고 앞에도 들어 보여야 돼. 성병 걸렸는가 보려고. 그거 다 지나갔어요. 이제 내과 의사가 지나가. 내과 의사는 청진기에다 끼고 사람 보지 않아. 그냥 이렇게 벽 지나듯이. 근데 그 의사가 한 4명쯤 가더니 고개를 뒤로 오버 후퇴. 그러더니 딱 나한테 오더니 새끼야 숨 쉬어봐. 그래서 이 새끼가 이제 숨을 쉬는데 이게 기관지 확장증 걸린 새끼가 군대로 오면 어떻게 이거 막 나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런데 내가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병명을 들어본 적이 있나? 아픈 척이라도 해야 뭐 증세가 맞게 아픈 척 할 수 있잖아. 세상에 좋은 병원에서 그 좋은 전문가 의사들도 그런 말을 하게 쓴 적이 없는데 거기서 내가 기관지가 확장이 되었다는 걸 처음 알고 군대에서 11일 만에 쫓겨났어요. 나에게 군대 얘기는 11일이 끝이에요. 여러분이 들은 게 다예요. 군대에서 축구 본 얘기는 나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그해 8월에 허파 2쪽 잘라내고 난 지금 여기 허파가 조금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오늘 죽는다고 해도 원통하지 않아. 지금 덤으로 산 날이 더 많으니까. 그 순간에도 이렇게 하는 게 죽는 건가? 이렇게 하는 게 사는 건가 보다. 막 생명이 하수구에 물 회오리 치면서 빨려 들어가듯이 막 생명이 빨려 들어가는 걸 막 느껴. 막 아주 온몸이 다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 그 구멍 속으로. 그러다 조금 있으면 또 기어나와 이게. 그렇게 3일 동안을 중환자실에서 살다 죽다 하다가 내가 지금 살아났지요.
그런데 그때가 8월인데 이제 한 달을 병원에서 있으니까 이제 퇴원하라고 했어요. 일어나지를 못해서 침대 저 끝에다가 침대를 샀지. 바닥에서 못 일어나니까 침대에 살고 거기다가 끈을 매놓고 한쪽으로 이렇게 손으로 잡아다녀서 겨우 일어나고 겨우 눕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려고 믿은 건 아닌데 이런 생각에서 한 2달쯤 지났을 때부터 내가 설교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설교를 하려고 하면 앞에 있는 장로님이 내려오래. 그러다 죽지 말고. 어떤 한수 집사님은 나보고 이래. 장가는 왜 들었어요? 그래. 그러다 죽으면 얘들 다 교인들이 책임져야 되는데 장가는 왜 들었어요? 아, 정말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누구에게도. 그건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12월쯤 됐는데 이제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괴감이 드는 거야. 난 뭔가 소리가 안 나와. 한쪽은 잘라져 나갔고 그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힘내세요. 힘입니다. 힘. 힘이 나겠어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이런. 그런데 경기도 화성군 앞바다에 사강이라는 곳이 있어요. 사강에서 지금은 다 이렇게 막혀서 바닷물이 안 들어오니까 지금은 다 그냥 뻘이에요. 저기 보여요. 선감도라고 하는 섬이 보인다고요. 대부도 끝에 있는 선감도가 지금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거기를 꼭 배를 타고 가야 돼요. 선감도에서 일하는 한 후배 강도사님이 붕해를 해달래 나보고. 근데 내가 어쩌려고 이 환자 주제에 갈게요. 그래서 그날이 왔어요. 얼마나 추운지. 선착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몸 가릴 것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떡가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너무 추우니까. 아무도 없고 나 가방 하나 들고. 근데 1시간쯤이나 날 기다리게 한 배가 막 오더니 한 청년이 빨리 타라고 소리만 지르는 거야 나한테. 늦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셨어요? 뭐 이런 것도 없어. 빨리 타라고 성질만 내는 거야. 탔는데 얼마나 가깝냐면 여기서 큰 소리를 지르면 들릴 것만 같을 정도로 가까워요. 그 사람들이 굴 까는 게 보이니까요. 자세한 건 안 보여도 그 행동이 보이니까. 근데 내 생각에는 5분이면 충분히 갈 것 같아요. 5분이면 쫙! 그런데 이 배가 어쩌려고 뱀처럼 45분에서 50분을 가는 거예요. 근데 바람에 그냥 그 어선이니까 똑딱 어선에 바람은 몰아치지, 가래는 쏟아지지.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바다가 오는 걸 난 처음 봤어요, 생전에. 바다가 이런 얼음들이 그득한 거야. 그걸 깨고 가는 건데. 내가 얘기해주고 싶었어. 나 관광 온 거 아니라고. 왜 이런 일을 하냐고. 나 빨리 가야 된다고. 나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그런데 그 뭐 뚝뚝한 사내는 그냥 긴장한 채 배를 그렇게 몰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때 나 이렇게 오리털 바깥 뒤집어 쓰는 거 하나 쓰고 이렇게. 선착장에 도착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왔나고 뒤로 돌아봤더니 물이 다 빠져나간 그게 물길이야. 겨우겨우 남아있는 그 물을 의지해서 그걸 찾아서 거기까지 온 거야.
그날 나는 하나님하고 약속했어요. 선착장에서. 다시는 내 입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그런 말 안 하겠습니다. Why me? 뭐 때문에 내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런 말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죽이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셔도 그건 좋은 뜻에서만 하시는 걸 이제서는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원리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힘으로 살아가다가 안 되면 예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내 생명, 내 호흡, 내 작은 삶 모두를 그 예수님에게 의탁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벌새의 아이콘을 뜯어내겠죠. 이제 새 아이콘만 붙여주고 저는 끝낼 겁니다. 그 얘기를 안 하면 여러분이 그럼 저 목소리 어떻게 나온 걸까? 그래서 궁금해서 오늘 잠 못 잘 것 같아. 그래서 또 우리 집에 전화하고 그러면 나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해야 되겠네. 그 이제 정말 요 강단보다도 작은 예배당에 이제 사람들이 모였어요. 도시에서 또 이제 강사가 오셨다고 다 왔어. 왔는데 다 자라. 왜 자겠어요? 1번 하루 종일 그 굴을 마당에 태산같이 쌓아놓고 그 굴 눈을 가지고 굴에 눈이 있거든요. 그 눈을 탁 집으면 이게 벌어져요. 하루 종일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되게 많아요. 그 당시에 우리 집에도 없던 칼라 텔레비전이 다 집집마다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 눈이 얼마나 짓물렀겠어. 피곤하고. 근데 강사라고 하는 녀석이 목소리가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 마이크나 있으면 좀 나은데 그래도 마이크도 없는 거야. 그게 차차는 게 당연하지. 와, 정말 내가 여기 왜 왔지? 또 이제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그런데 그 다음날 내가 기도하다가 이건 아니지. 그래서 내가 이러다 죽을 거냐고. 응? 아침부터 굴 까고 저녁까지 굴 까고 10년 전에도 굴 까고 10년 후에도 굴 까다 죽을 거냐고. 이런 이제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저지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데 소리가 팍 터졌어요. 그날 이후로 약하지만 여전히 풍구가 망가졌으니까 약하지만 저는 뭐 사역하고 강의하는데 그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아요. 이제 집에 가서 주무실 수 있겠죠? 네, 이제 그건 됐고 이제 새 아이콘만 이제 붙이면 내 작업은 끝나네. 여러분 벌새처럼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은 알바트로스처럼 살아야 돼. 알바트로스는 골프 치는 사람들은 다 알아. 근데 알바트로스가 뭐냐고요? 알바트로스는 새 이름이에요. 지금 지구상에 현존하는 새 중에 가장 큰 새예요. 부리부터 꼬리까지 90cm. 날개를 2번을 펴야 돼. 한 번에 이렇게 안 접혀. 그래서 피고 또 피는데 피면은 3.15m. 엄청 큰 새죠. 이 큰 새가 얼마나 나는가? 비행 구간이 북극에서 남극까지예요. 대단하죠. 북극에서 유년기까지 자란 다음에 계속 날라서 남극 가서 성년기를 맞아. 한 번 이 영국의 한 과학 전문지가 이 알바트로스 이게 채웠어. 전자장치를 8,500km를 하는 거예요. 8,500km가 얼마나 먼 거리인 줄 아세요? 네, 그게 거는 거예요.
아이고, 그 큰 몸짓으로 그 먼 거리를 그렇게 여행하면서도 이 새는 가장 오래 사는 새예요. 평균 수명이 40년에서 50년 살아요. 65세 된 할머니가 알을 낳은 기록도 있어요. 굉장한 거죠, 새가. 그거 참 이상하네.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살았으면 일찍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가장 힘들게 살면서 가장 오래 살까? 그 비밀은 비행 원리에 있어요. 이들은 이렇게 해서 날지 못해요. 그래서 어디서 사냐면 깎아지른 절벽에서 살아요. 이제 절벽에 있다가 이렇게 해서 활주로 막 가다가 그건 안 돼. 얘들한테는 몸집이 너무 크고 날개가 너무 주체시러. 이제 폭풍이 시커멓게 몰려오면 다른 새들은 다 굴속에 들어가서 숨 죽이고 주여 지나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얘는 바깥으로 나와. 폭풍이 멍 몰아치면 그 날개만 쫙 펴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람을 힘입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내믹 소어링, 활승이라고 하고, 저 폭풍 꼭대기 가면 이제 바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글라이딩을 하는 거예요. 큰 얼음을 이렇게 글라이딩, 바람을 타고 활강이죠. 그런 원리로 에너지의 80%는 바람에서 얻고 20%만 날갯짓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삶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참 훌륭해. 그 이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믿을 신 하늘 천 늙은이 옹 신천옹. 여러분과 내가 살아야 할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사는 게 아니고 전능의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의 바람에 나를 얹혀서 그렇게 그분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별게 다 재밌어. 죽는 것도 재밌고 살아나는 것도 재밌고, 아 이러다 천국 가나 보다, 아 살래나 보다, 죽나 보다, 시소 타는 것처럼 그런 흥미진진함이 내게 있었어요. 긴 얘기했지만 하나만 바꾸세요. 아이콘.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위하여 내 마음대로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주께서 내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서 하시도록 나를 그분께 항복하는 일이 중요해요. 제가 그 선감도 선착장에서 한 일이 그거예요.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누가 저를 불행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기도할까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존경하는 권정열 목사님이 그의 평생을 쏟아 진을 짜서 섬기고 있는 이 공동체에 와보니 제 마음이 많이 뜨겁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벌새처럼 내 힘으로 나를 위하여 내 마음대로 내가 아등바등 살지 아니하고 신천홍처럼 주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나를 통해 주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살아내실 그 복된 삶에 나를 얹어놓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항복입니다. 항복하지 않은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삶에
나를 항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우리 한 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딱 10분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살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를 주님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려는 그 모든 죄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돌이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돌이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주님,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힘으로 살기 원하나 주님께서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오기를 벼락 위에 낭떠러지 위에 서서 기다려도 바람이 불어올라오지 않으면 날아갈 수 없는 것처럼 주의 성령께서 내게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로잡지 아니하시면 주님, 나는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또 내 힘으로 살고 또 좌절하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살려 했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주님, 주의 능력을, 주의 사랑을, 주의 생명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 우리 10분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소망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지게 하시옵소서. 돌이켜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돌이켜지게 하시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들, 예수 없이 살려고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들인지,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아버지 안에 그것이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서 돌이켜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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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 지나가려고 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에 빠져 이 세상의 방식대로 이 세상의 가치대로 이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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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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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광이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함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리석은 것들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미련한 것들이 아버지 깨달아지게 하시옵소서.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알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없는 내 삶이 얼마나 부정한 것인가 보여지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의 능력이, 예수 생명의 능력이 아버지 온전히 늘어나기 원합니다. 나의 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육체가 온전히 주의 손의 마음, 주의 영광의 마음, 주의 사랑의 마음, 주의 거룩한 마음, 아버지,
거룩함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제 거룩함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나나나나 밝혀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죄를 깨닫습니다. 나의 능력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영으로 죄가 내게 문전합니다. 죄 사랑에게 문전합니다. 죄 영광에게 문전합니다. 죄 능력에게 문전합니다. 아버지 영광의 사랑으로 영광의 능력으로 아버지 준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먼저 대로 하나님과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나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달려에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덮었던 그 능력을 덧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은과 금은 갖지 못하였지만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내게 있다고,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고 외쳤던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은과 금이 아닌 예수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을 내 힘으로 버겁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내 힘을 빼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